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빼앗아갔던 그 생명의 호흡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하시고 또 들어가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몸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질 것인지 확인함으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같은 또 예레미야 같은 다니엘 같은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가 이제는 없고 자기 나름대로 예언하겠다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온 교계를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야말로 자신이 참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3장 Isaiah chapter 13 verse 17 through 22. Isaiah chapter 13 verse 17 through 22.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메대인들을 충동시켜 그들을 대적하게 하리니 메대인들은 은도 개의치 않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활들이 청년들을 내던져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그들은 태 열매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은 아이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왕국들의 영광이며 갈대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며 대대로 거하지도 못하리니 아라비아인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에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루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섬들의 들짐승들은 그들의 황폐한 길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집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이 오며 그 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시대 이전에 우리 이 시대 이전에 이루어진 게 있고 또 우리 시대 이후에 이루어질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이 멸망시키면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비가 그렇죠? 유황비, 브림스톤 레인, 유황비가 내려와가지고 한 날에 완전히 거기가 그냥 꼭 원자탄 터지면은 사람이 서 있는 채로 이렇게 서 있는 채로 그냥 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된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정말 심판받을 세상을 보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지자들이 한두 사람이 그 시대에서 쓰임 받아가지고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했죠. 또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 몇 사람이 말씀을 전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죽었죠. 다 죽었죠? 다 순교입니다. 예수님까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말이죠. 두 사람이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결국 사도 바울도 감옥 들어가서 참수를 당했죠. 근데 그 두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로마를 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얘기하자면은 저것들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 저들은 세상을 압사이 다우는. 왜냐면은 시저 외에 또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 역적이죠. 영어로 하면 treason. 반역죄는 그냥 형편을 죽이는 거예요. 옛날 한국 같은 경우는 반역하면은 구족을 다 멸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려고 그러다 들키면은 이 반역죄가 되면은 구족을 멸했다고요, 구족을. 그리고 여자들은 또, 그 종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말이죠. 양반들이 말이죠. 그렇게 했죠. 우리 이번 주일날 그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말이죠. 하나같이 완전히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썼어, 두 사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두 사람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써가지고 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개를 외치는 이 메시지를 다 듣기 싫어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지자적인 이러한 목회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말이죠. 저 같은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득 찼죠. 옛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왕이 다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자, 메대인을 중독시킨다.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이고 양 팔과 가슴은 뭐예요? 이건 은 아닙니까 이거? 두 개 아닙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메디아라는 나라를 충동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동시켜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청년들을 내던져가지고 산산조각 내고 그들이 낳은 애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이들도 아끼지 않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거긴 사람도 이제 살 수가 없고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며 올빼미들이 거기 살고 사티로스가 거기 춤을 추고 섬들의 들짐승들은 황폐한 집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궁전에는 용들이 부르짖는 것이다. 여러분 그 옛날 바벨론 그 지역이 이락이에요. 이락 땅입니다. 그 이락 땅 보세요. 그렇게 바벨론 시대에 그렇게 정말 문명이 찬란했던 그 나라가 그 어떻게 됐습니까? 사막처럼 됐잖아요. 옛날 그 퍼션 걸프전 났을 때 이락의 그 광경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봤다고요. 그건 뭐 황무지 아닙니까 다.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어요. 바벨론 후에는 그 후세인까지도 완전히 죽임당하고 지금 거기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이루어졌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Daniel chapter 5, 5장.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내가 알게 돼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자, 메대인을 충동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친다고 그랬다고요. 바벨론은 그때는 아무도 그 나라를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강했어요. 미국이 우리 미국 내에 누가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냐 그러다가 아주 망신당했잖아요. 9.11 테러 때 말이죠.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게? 옛날에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 소련이 있을 당시에는 이 알카에다가 소련을 대적했다고요, 소련을. 그냥 미국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옛날 미국 대통령이 빛나다고 친구했단 말이 그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때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줘가지고 소련을 무살구게 했다고요. 근데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미국이 그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그거 가지고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지. 써먹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정치가 그런 겁니다. 정치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계 역사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유식한 거예요. 이게. 그걸 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이 여기서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궁리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내 위치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챕터 5 쭉 읽을게요. 벨사살 왕이 이건 마지막 왕입니다. 이거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 5장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과 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야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힙니까?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소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이게 그때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금으로 만든 신들도 있고요, 은으로 만든 신들도 있고, 노소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신들이 지금 쫙 깔렸습니다. 금으로 만든 거 많잖아요. 금. 그렇죠? 딱 집에 모셔놨죠. 금두꺼비 같은 거. 그렇죠? 은제품 많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철로 된 것도 많고. 철로 된 게 뭐가 있죠? 자동차. 요즘 또 뭐 희한한 차들 많이 나오더라고. 자동차 철로 됐죠. 크게 그냥 그 젊은이들은 게 우상 아닙니까? 나는 돈 벌면 이런 차 사겠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이게. 나무로 만든 신들 어디 있죠? 여러분 캘리포니아 집들 뭘로 만들었어요? 전부 나무예요. 나무로 해가지고 막 칭찬놨잖아. 여러분 저기 다이아몬드 바에 말이죠. 가보면은 칸츄리라는 데 가보세요. 수백만 불, 천만 불 되는 그런 집들이 거기 뭐 몇 사람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쳐놓고 살아요. 나무에다 나무. 돌로 만든 신들? 한국은 막 아파트 돌로 줬잖아요. 다 그 신이에요, 다 신. 그 돈 아닙니까, 다 그게.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그렇게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 금성화재가 지금 $. 한국은 신사임당이라 된 거고. 이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놈들이 말이지, 성전에서 가져온 거기다 술 따라 마셨다고, 그래, 금은 목석을 섬겼다고 우상숭배하는 놈들. 자기가 우상숭배하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라는 거는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뭐, 그대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라 그것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우상이에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자, 5절.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손가락이 나타났어.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 거죠. 이건 유령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 손가락만 나타났으니 기가 막히죠, 이거.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점성가들과 갈대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라고 하고 또 왕이 바벨론의 현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옛날 다 주홍색 옷 입혔어요. 지금 저 큰 바벨론이 주홍색 옷 입죠.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하더라. 그때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그때 벨사살 왕이 크게 괴로워하고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은 놀랐더라. 그러자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의 생각으로 인하여 번민하지 마시고 왕의 안색을 변하게 마소서. 왕의 왕국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으니 이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니엘이 늙어가지고 이제 은퇴해 있을 때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잖아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있을 때라고요. 근데 그 왕비가 그 다니엘을 기억한 거예요. 부친 때에도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나타나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내가 말씀드리오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부친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갈대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두머리 아닙니까?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신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나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이 왕 앞에 들려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게 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네게 있고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네게서 나타난다 하는도다. 지금 현자들과 점성가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려고 내 앞에 불러왔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느니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한 걸 그 마귀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해소한다 하는도다.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여 왕 앞에 말하기를 왕의 선물들은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상들도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내가 왜 그런 걸 갔냐 이거죠. 아브라함도 그 소돔 왕이 포로 잡혀간 걸 살려줬을 때 소돔 왕이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뭘 드리니까 야 네가 나 줘가지고 내 부자였다는 소리 듣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나 줘도 덥석 받아먹은 건 아닙니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께 한 왕국의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으며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위엄의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췄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놨었어요 바벨론을. 왜 이스라엘을 징치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은. 지금 김정은이가요 하나님이 쓰는지도 몰라요. 옛날 부패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쓴 것처럼 부패하는 한국을 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이루어질 때 진짜네 그러지 말고 지금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예언이에요, 예언. 제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일은 지금 마지막 때에 교훈으로 준 거예요, 교훈으로. 그러면 너희들 똑같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에?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해짐으로 그가 그의 왕좌에서 폐위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으며 사람들의 아들로부터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과 같이 되고 그의 조선은 들나귀와 함께 있으며 그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니. 뭔가 느부갓네살이 야 이건 내가 다 이뤘구나. 내가 이뤘구나. 하늘 소리가 들린 거죠. 네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그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인가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슬 맞으면서 독수리처럼 손톱이 이렇게 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살았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치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지명하신 것을 알 때까지였나이다. 그의 아들이신 오펠사살이요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의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녹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므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 테겔 우파라신이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며, 데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나며,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사인들에게 주어진다 하며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예언한 거죠.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을 옷 입고 목에 금고리를 걸어주며 그에게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갈대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또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페르시아 군대들이 밖에 진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진을 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와 다리오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페리아의 고레스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은 형제제 같은 지간이에요. 진을 치고 있었다고 그때.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는 술 먹고 있어도 너희 못 들어온다. 그 궁전 밖에 큰 물이 있었거든. 거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엄청난 그 성벽이 있고 거기 문이 엄청나니까 누가 그걸 뚫겠습니까? 물로 건너다 다 죽을 텐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굴 싹 보내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술 먹고 있는데 문을 살짝 열었다고. 문을 살짝 열으니까 다리왕이 쑥 들어가가지고요. 막 술 먹게 넣어가지고 칼로 푹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망했어요, 바벨론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왜 세계사를 배웁니까? 학교에서. 꼭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망했고, 뭐, 그건 알지만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망했죠? 근데 하나님은 큰 바벨론이 있을 것을 또 얘기한 거예요. 왜 앞으로 나타날 그 바벨론이 큰 바벨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로만 캐톨릭이 말이죠.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크리스찬처럼 해가지고, 그 바벨론 종교에 말이죠. 세미라미스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단무스, 그 손자를 이제, 신으로 했죠. 아들로. 그래가지고 단무수.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 말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보니까 공통분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합을 시킨 거예요. 이게 바벨론 종교와 크리스찬. 그러면 자기가 세계 정복한 거예요. 크리스찬하고 다른 종교 하면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큰 바벨론이라 신비라. 이야, 이건 더 큰 바벨론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더 큰 바벨론이 뭡니까? 그 더 큰 바벨론의 총수가 느부갓네살보다 더하단 말이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 고작해야 뭐 얼마나 돼?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기 큰 바벨론의 총수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큰 바벨론이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멸망하고, 그게 지금 저기 있지 않습니까? 로마 있잖아요.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것을 공부 안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공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교단에서 요한계시록만 강의하면 다 퇴출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죠. 몰래 하지. 그래서 저기 저 중국 같은 데도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만 강의 못하게 해요. 그게 삼자교회예요. 그게. 창세기 못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못하게 하면 뭐가 있어요? 앞에 띄고 뒤에 띄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창세기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다 통하는 거라고. 이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첩보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이거 성경을 강의하는 것도 그 때에 따른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게 하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지금 이 이사야서가 끝나면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예레미야 할 때도 예레미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셔가지고 믿음을 한 거예요. 그 52장 되는 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는 저희 멘토 되는 목사님도 강의 안 한 거예요, 그거.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동안에 성경을 깨달은 걸 가지고 이게 조명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새벽마다 해서 새벽에 다 했잖아요, 이거. 자, 요한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큰 바벨론, 빅 바벨론. 지금 옛날 바벨론이 망해서 비참하게 된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18장, Revelation chapter 18. 이게 바티칸이 어떻게 명명한지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여러 번 봤습니다. 자꾸 보시면 이게 깨달음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전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the great죠.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옛날 바벨론도 그랬거든요. 그 우상, 바벨론의 우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다 저기 로마 교회로 갔잖아요. 그게 로마 교회로 간 게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개신교로 오고 있잖아요.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에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원하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옛날 바벨론이 하루 만에 닥쳤죠. 하루도 아니지 뭐. 술 먹고 있다가 그날 밤에 그냥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한 나라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지금 뭐 땅의 왕들 보니까 뭐 지금 교회 종들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안수 한번 받으려고 얼마나 난리치는지 몰라요. 저기 수정교회 목사도 그냥 머리 들이댔다가 그냥 저주받았죠. 거기에 머리 들이댄 사람은 다 저주받았어요.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그건 제가 누굴 빌려줬는데 누가 빌려준지도 몰라요. 그 옛날 100여 년 전부터 말이죠. 날짜별로 다 나와요. 누가 어디 가서 안수 받았는데 근데 언제 이게 그때 받았는데 언제 이 사람이 저주 이게 다 나오는데 뭐 착을 빌려주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 옛날에 그 다운타운 가가지고 그 전도한 거 있잖아요. 비디오가 이렇게 많았거든.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 감사하지 뭐 보모할 거예요.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요. 큰 도성 바벨론 아니에요. 큰 도성 바벨론이라고요. 견고한 도성이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크리스마스 대목, 부활절 대목. 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있잖아요. 10월 말 되면 뭐예요, 그거? 할로윈데이. 그게 얼마나 팔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대목이 얼마나 팔리는지 아세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전날부터 그냥 거기서 싸게 살라 그 난리치고 막
들어가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가 나오죠. 그 아까 바벨론에게 섬겼죠.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상하 제품과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아까 벨사살이 주홍색 옷을 입혔잖아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지금 이 바티칸이 전 세계에 좀 널려 있잖아요. 거기에 옷가지들 뭐 필요한 거기에 뭐 구상단지들 뭐 그 촛대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그거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근데 그거 없어지니까 큰일 났죠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실질적인 얘기를 하죠. 계피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혼을 팔아먹어요. 여러분 중남미 가보세요. 혼 구원도 안 시키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거기로 보낸 거예요. 혼이 팔릴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네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요. 그처럼 막대한 부가 얼마나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말이죠. 아유 저기 가면 뭐 헌금 내는 얘기도 안 하고 11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그래서 가는 건 돈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막 갖다 바치거든. 정치인들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거 상관 아니고 뭐 그거야 교인들이 바친 거 정말 뭐 세상 말로 조족지혈 아닙니까? 세바라 피 아닙니까? 네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그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읽었죠 금방? 17절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게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그 17장 18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20절로) 하늘과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본 말이죠. 이 바벨론이 불탄산이 된다 그랬어요. 불탄산. 불이 홀로 타서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맷돌처럼. 그러니까 24절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칼 막스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존 레닌 같은 사람, 또 모태동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수천만을 죽였지만 더 죽인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한 1000년에 걸쳐서 6천만 이상 되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경영하자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말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정말 재에 앉아서 통곡해도 뭐지만 그거 참 잘못됐습니다. 지금 일본 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야 고작해야 무슨 위안부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 위안부 몇 명 갖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욕을 하는데 저기 욕하는 사람 못 봤어. 못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거기에 취해 있어요. 모든 왕들이. 나라들은 다 취해서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13장 이 마지막 부분은 그때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큰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왜 큰 바벨론? 사도 요한이 신비다. 이야, 신비롭구나. 바벨론이 또 나왔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미래로 가가지고 본 거예요. 미래로 가가지고 실제 본 겁니다. 그거를 앞으로 나타날 바티칸을 본 거예요. 그거를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나도 이걸 본 것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본 것처럼. 성령이 있는 사람은 본 것처럼. 왜?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을 본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어도 주님만 따라가야지. 사람 볼 거 없어요. 주님 한 분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주님 한 분만이 줘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를 인정해 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께야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사람들. 아사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했잖아요. 야, 옷 좀 가져와라. 마가도 요한도 데려와라. 그게 나에게 유익하다. 몇 명 없어요. 그 다음에 물질로 도왔던 그 여인들의 이름이 착 나오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몇 명 없었어요. 사도 바울 평생 일했지만은 정말 그가 받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도 그 말씀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 듣고 여기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노아 때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예수님 때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 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no problem. 말씀에 갑줄이 보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지금 13장 끝냈지만 앞으로 66장까지 가면은 엄청난 일을 여러분 볼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그때 당시에 또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66장 아닙니까? 성경이 66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게. 근데 40장에 가면 뭐라 하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이 나에게 배나 맞았느니라. 다정하게 말하라. 어? 예루살렘 같은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라. 자기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가만 보니까 내 백성은 유대인들이더래.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서 말이죠. 비행기 타고 가지고 한마디 히브리 말도 못하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노래 하나 배워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사람 위로하고 거지들 동냥해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맥도날드 들어가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분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르신다 그랬거든. 멕시코도 같이 한번 간다는데 못 왔어요. 그 남편이 장로였는데 맨날 골프만 치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데려가더래. 6개월 동안은 울면서 불며 그러고 있다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나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우울증 치료법을 알아십니다. 그러면서 햇빛을 쬐니까 우울증이 낫더라고 그래. 비타민 D3가 없으면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에? 우울증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햇빛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줘야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고쳐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전체 성경을 다 좀 읽고 들으라고 아주 제가 그냥 입이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될 일 또 봤으니 이제는 큰 바벨론에 속해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 하나만이라도 옛날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씁니다. 옛날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모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뽕나무 농부에서 뽕나무 밖으로 이렇게 한국처럼 지게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야야 아모스 이리 와. 이게 다행히 안 돼. 네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선지자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아모스 찾아. 그것만 찾으러 끝납시다. 유다의 우시야 왕의 때요, 이스라엘의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때 지진이 나기 전에 트고아의 목동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의 말씀들로, 그렇죠. 목동. 그가 이스라엘에 관해 본 것이라 그랬죠. 본 것이라.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 하나님 보여줘야지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보는 사람은 아무리 무식해도 보는 사람이 세상 말로 장땡이지. 아무리 들어서 알면 뭐해? 눈으로 보는 사람 최고 아니에요? 다 보여준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기도할 때 내 귀를 열어서 그랬죠.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 말씀을 보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앞으로 될 일을 훤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 권이지만 이게 세상의 모든 책을 나눠도 이거 같이 멋진 광경이 드는 게 없어요. 이게 보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애들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좀 뭐 압니까? 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귀한 게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냥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없어도 못 보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목자들이 못 보니까 양들은 같이 못 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둬라.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자를 보고 그랬죠. 너희는 들을 귀가 있어서 복되도다. 이거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혼이 듣는 거죠. 영이 살아야 혼이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서 저는 아직 20년 동안 강의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야죠. 대부분 다 카바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게 자꾸 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저 멘토 목사님이 이사야서도 강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면서 내가 놀래요. 이야, 이게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정말 앞으로 될 일들을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왕국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결케 되는 이 일에만 전념하고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